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신적 사랑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사랑의 용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재판 후 사형을 선고받고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의 기록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는 선악에 매우 분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가셔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써 예수님의 굳건한 대족사역의 의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나안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온 무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의 판단에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시작하여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가나안에 속한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로마로 대적하는 정치법으로 매도하여 그를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고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음 물어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냐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여러 말로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곁에 서서 예수님을 격렬하게 고발하였습니다. 헤롯은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여러 번 계속적으로 그의 궁금증을 충분히 물어보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인 잔인한 왕 앞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일관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다시피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으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한 죄를 이 사람에게 찾지 못하였다. 헤롯 또한 제목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사형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한 후에 놓아주겠노라. 그러자 무리들은 여럿이 한꺼번에 소리를 이렇게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산헤드린의 고소로부터 그 고소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전혀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흠없는 하나님의 안전한 대속 제물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소리 높여 요청하게 된 이유는 산헤드린의 배후에서 돈을 주어 사람을 조종한 것에 있었습니다. 제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의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을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자인 밀란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라바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었고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무리들의 어리석음에 의해 결국 십자가의 형벌을 받도록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집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는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슬피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돌이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과 해산하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은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무너져 내리라 하며 언덕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 훨씬 더 큰 슬픔을 겪을 날을 앞날을 그런 날을 내다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복된 자는 해산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이며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날에 정말 참혹한 슬픔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시에 유행하던 랍비적 속담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의 끝을 예언하셨습니다. 수액이 가득하고 싱싱한 푸른 나무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쇠약해진 영적으로 시들어 메마른 나무란 불의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푸른 나무와 같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데 불의한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때의 고통의 잔인함은 더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산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귀에 옷을 나눠 잡이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또한 제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제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서서 구경하였습니다. 관리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여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라면 자기나 구원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무한하신 신적 사랑에 기초하여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용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뜻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때로 있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용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신적 사랑에 기대어 용서를 하기를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군인들은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나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 보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적힌 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알았고 자신이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죽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된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간청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셨음을 뜻합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구한 것은 그저 기억하여 주시기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청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머무는 처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함께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때가 정오쯤 되었는데 해는 빛을 잃고 온 땅은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부장은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은 그의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슬픔과 서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난 초자연적 기적인 해가 빛을 잃어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과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절제된 말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드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참된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그런데 공회의 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공회에서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하지 아니한 자이며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세마포인 고운 삼배로 잘 싼 다음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판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은 요셉을 따라가 그 무덤과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 여인들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여기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이란 아리마대 요셉이 부유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무덤은 큰 무덤이었고 여러 명이 함께 묻힐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무덤에 마치 왕과 같이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바위의 판 무덤으로 다른 통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앞에 감동과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신적 사랑이지 인간 사랑에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조롱과 비난과 고통과 죽으심을 앞두고도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도록 마음에 잘 새겨두고 계속해서 신적 사랑에 기초하여 기도해야겠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에 힘입어 용서하실 수 없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데 그런 사람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해 하셨듯이 우리도 그 기도 내용에 따라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신적 사랑에 기초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서 너무나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슬퍼하고 억압돼 있고 자유하지 못하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크신 신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가 행하여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크신 신적인 사랑에 의해서 주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은혜와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